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로 부름받아서 상당 기간 예수님과 함께 하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배우고 훈련받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12명을 이제 공식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병행 구절로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한다고 했어요? 사방에서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때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요. 사사건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때 계속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우리는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답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중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로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특별한 기도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를 세우실 때만큼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행 구절인 앞서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앞서 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 모든 약한 것,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의 사도를 택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하면 뭐예요? 사명을 주어 파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과 그것이 이제는 교회 시대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사도 하면은요, 사복음서를 다 봐도 이 12사도의 이름이 순서가요, 다 배열이 다 달라요. 그 말인즉슨 이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이 12라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를 말하죠. 언약의 백성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이 12사도를 통해 여시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은혜의 시대죠.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본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키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잠식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거잖아요. 그 율법주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강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이 위험에 빠져도 그거를 안식일에 상관없이 구해도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모순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보다 도리어 자신의 재산과 다른 것에 중심을 둔 그들의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것은 폐하시고요. 그 모든 것의 본질, 원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이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과 같이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